오늘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맡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사실 12월 25일이 이방인의 절기인 태양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12월 22일이 동지가 밤이 가장 긴 날이고 동지를 지난 다음부터 이제 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해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태양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해서 태양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리오 1세 교황이 이 날을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빛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로 이 날을 성탄절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탄절이 겨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겨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목동들이 밖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태어날 때 호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날은 6월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게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이제까지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율리오 1세 교황이 태양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 날을 예수님 탄생으로 정하고 그 날을 우리가 예수님 탄생으로 기념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들을 온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탄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산타, 선물, 사랑 이런 것을 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필요한 것이 역주행입니다. 역주행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사람들이 잊혀졌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그 노래가 인기를 끄는 것처럼 처음에 성탄절을 계획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세상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적인 산타크로스와 선물과 이런 것들로 뒤덮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역주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역주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만 역주행이 가능합니다. 예전의 곡들이 다시금 역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곡이 좋다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지만이 사람들이 다시금 그 곡을 찾아보고 다시금 그 곡을 듣고 그 곡이 역주행이 되는 것처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시금 주님만을 생각하는 날로 역주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어떤 신분에 자기 신분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의 적대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니고데모는 세상과 예수님의 양다리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하면 예수님께로 가고 얼핏하면 세상으로 자기 관직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당시 랍비는 선생 아니면 율법 학자를 일컫는 칭호였고 존경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랍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지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던가 아니면 당시에 기다리던 메시아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 가지고 니고데모가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대단히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더욱더 미신적인 것,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신앙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미신적인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디가 잘 됩니까? 교회가 잘 되기도 하고 점집이 잘 되기도 하고 절이 잘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데 그 무언가가 절대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귀신 전보러 가고 절에 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왜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크게 부흥했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단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이 다윗 왕 시대에 누렸던 그 큰 복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온 선지자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하기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밤에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 알아보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한 일을 보면, 당신이 행한 기적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라고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충격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밤에 몰래 갔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낳을 수 있느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온 말씀이고 니고데모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것, 하늘에서 받은 증거를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증거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거듭나는 것,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작스럽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불평은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때의 불평은 다른 때의 불평과는 다른 불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의 불평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목말라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불평했을 때는 그들이 양식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았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으로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냐는 그런 약간의 익스큐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평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고 계실 때의 불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를 주셔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맛없는 것을 계속 우리가 먹어야 되냐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불뱀을 내리셔서 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쓰고 우리가 가진 것들은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갖고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갖고 더 하며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적은 일입니까?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찮은 음식 만나 때문에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나님 더 주십시오라고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생명, 그것만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으로서는 참으로 큰 결심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죄인인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죄로 인해서 죽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동일한 의미로 17절을 또 한 번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양다리 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예수님께. 그래서 50대 50,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메시아면 예수님한테 붙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세상에 붙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알 수 없는 죄송합니다. 니고데모가 알 수 없는 말만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쫙 사라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나타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 죽이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청했을 때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정승집 개가 죽어도 조문을 간다고 할 만큼 살아있는,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누구나 다 그 권력의 어떤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그 권력이 죽으면 찾아가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니고데모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50대 50으로 밤중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 선택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이 내 죄를 덮어주셨다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갈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콕 집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그걸로 인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위에 음식도 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드시고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오신 분들 죄송한데 선물이 없지만 죄송합니다. 꼭 선물을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모두가 챙겨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하루 지나면 다 나갈 겁니다. 선물도 어느 기간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평생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큰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선물로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고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기쁨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선물로 가슴에 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다 같이 주의 집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영장을 이 땅에 지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지는 우리들을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가지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 인정하여 원망하 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주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자를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자로 나아가시옵소서. 은혜를 부르시기까지 소망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시간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에게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나라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그만 것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강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최고의 선물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